1970년대에 작가 최인노라는 분이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똑같은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 70년대 한국 사회상을 조금 풍자해서 젊은 대학생들, 똑똑한 대학생들이 아니고 좀 적당히 공부하는 그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작가는 그 당시 사회상을 반대하는, 그게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대학생들을 지칭해서 바보들이라 라고 이제 말하며, 또 바보들의 행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송창식 씨의 왜 불러 뭐 그런 노래도 그 배경으로 나오고 이제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바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바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 할 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고치셨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문둥병자를 고치셨다, 무리를 거르셨다, 뭐 이런 기적적인 엄청난 이런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일반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정부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은 끔찍한 것이고 엄청난 흉악범들을 떠올리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왜 구태여? 그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니까 막 방언도 터지고 또 예언도 하게 되고 병자도 고치고 뭐 이러잖아요. 십자가보다는 그런 거, 네? 그 병자를 고치고 예언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거를 그네들은 나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때 일반 대중들이 아는 그 내용은, 십자가는 그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절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조금 몇 장 뒤로 와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고,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보가 되고. 왜? 당시 풍습이나 당시 그 사회상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이게 뭐 위대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 정말 그 증오스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압니다. 십자가 당하실 때의 모습을 압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고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구원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흉을 받습니다. 처참하게 쉼없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런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면은 전도가 안 되죠. 그렇죠? 전도하려면은 좀 더 지혜스럽게, 좀 더 뭔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거 얘기해야지. 십자가를 얘기하면 어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밀하되 예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스스로 이제 당시 그 헬레니즘이나 이런 그 지식이나 지혜 뭐 이런 걸 이제 내세우는 그네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뭐였습니까? 구약성경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메시아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죠. 메시아는 축복받은 사람이요, 축복해줘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이거는 전도의 방해가 될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건 난 다 잊어버리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 십자가를 많이 목격하고 십자가야말로 가장 처참한 형벌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크리스찬들은, 또 크리스찬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받았다라고 그네들은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 10가지 하면서, 첫째는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되고, 둘째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아니고 십자가의 도가 이제 전도의 미랑 같지만은 전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전도할 때 그 전도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죄를 각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지금은 하도 십자가 찬송도 많이 부르고 많이 들었으니까 십자가 좋은 것처럼 느끼지만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십자가는 정말 이건 저주스러운 것이요,
생각하기 싫은 그런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전한 겁니다. 저 어느 아티클에서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는 걸 봅니다. 특별히 잘 성장하는 교회가 추구하는 그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청중 중심적 교회. 근데 교인들, 청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이걸 알아가지고 그걸 채워줄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청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뒤로 하고 앉아있는 청중들이 좋아하는 것,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게 뭐냐? 그걸 빨리 파악해서 그걸 채워주라. 두 번째는 익명으로 있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많은 틈에서 그냥 이렇게 눈에 띄게 하지 말고 편하게 그냥 왔다가 내 편한 대로 참여하지 않고 어떤 책임 갖지 않고 또는 헌신할 필요 없고 그런 공간을 프로바이드. 얼마나 좋은 얘기냐. 교회 가서 좀 일주일 내내 그냥 스트레스 골치 해서 좀 교회 가서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고 이제 좀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가는데 그거 가서 또 뭐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뭐 봉사하라 헌신하라 그거 말고 조용히 앉아서 있다가 봐도 안 당하고 그렇게 하라. 속이 다른 얘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전문가 중심으로 하라. 이게 첫 번째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교회 예배를 한다든가 교회를 운영하는 거에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설교 잘하는 분을 설교하러 채용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을 성가대로 채용하고 또는 뭐 애들 잘 가르치는 사람을 채용하고 등등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중심으로 하고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아서 청중으로 즐기게 하라.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 같아요. 네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아카데믹합니다. 좀 교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건 조금 진부하고 그건 좀 공부 못하고 없는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게 좀 우리같이 좀 지식이 있고 좀 인텔렉츄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들어서 그럴듯한 어떤 그런 아카데믹한 것 철학도 좀 얘기하고 사회 어떤 정의도 좀 얘기하고 그래서 앉아서 가만히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이런 걸 합니다. 그럼 그걸 원하는 사람들 가만히 성장하겠죠. 다섯 번째는 시청각을 잘 활용하라. 그래서 오늘날 많이 발달하잖아요, 이것저것.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청중으로 와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가만히 숨어 있다가 혼자 뭐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교회는 바보야. 그런 프리처들은 바보야.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도 바보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겁니다. 바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살이 분별이 없는 사람. 살이 분별이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내 의지,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은 뒤로 하고 예수님, 내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만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신앙입니다. 바보죠. 바보예요.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바보예요. 아니,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각오를 많이 해야 돼요. 가장 세게 해야 할 각오는 뭐냐? 바보가 될 각오를 해야 돼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네들은 세상의 지식을 이제 추구합니다. 그네들에게 지식을 얘기하고 지식으로 어떤 설득해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그거 말고 십자가의 도를 자기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보가 된다는 것은 주님처럼 조롱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님 얼마나 조롱당했어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가서 수술하고 구원해봐. 심지어는 침을 뱉었잖아요. 침을 뱉는다는 것이 엄청난 모욕이잖아요.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조롱당할까 봐.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사람들이 조롱당할까 봐.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조롱당. 주님을 위해서 바보가 된다는 것은 주님처럼 손가락질을 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아까 요즘 성장하는 교회 그 익명으로 하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할 수 없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모시던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던가 둘 중에 하나. 이걸 나타내야 됐어요. 그걸 질문을 했어요. 오늘 만약 사람들이 당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까? 글쎄요. 내가 한 50% 합니다. 그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정말 섬긴다 할 때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신자, 그런 교회, 조롱거리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인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는지 그냥 병자도 고치고 밥 먹을 새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평해서 한 말이 있어요. 저 사람 미쳤구나. 우리 예수가 미쳤구나. 미쳤다라고 가족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에게 미쳐야 됩니다. 네. 오늘날 미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된다는 것은 정말 미친 사람이라 모멸을 당할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된다는 것은 주님처럼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받고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늘의 그 큰 복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완전히 낮고 천한 종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이제 내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보가 된다는 것은 우리도 그럴 각오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이 또 가르치신 것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해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본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각오를 해야 하는데 괜찮아. 왜 안 됩니까? 나라는 그 애고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어느 책에서 읽은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득을 구할 때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이득을 주도록 노력을 하라. 그러면 나중에는 당신이 큰 이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예수님의 어떤 사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먼저 내 거는 내가 차지할 것은 먼저 그것도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좀 더 이득을 많이 남기도록만 해주면 첫째 마음이 편하고 둘째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이득을 조금씩만 받더라도 그것이 많이 모이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더 큰 이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생각 안 씁니다. 당장 눈앞에 이득만 먼저 생각하니까 이거 자꾸 따집니다. 조금 손해보고 난 조금만 이득을 보고 뭐 그런 자세를 가지면은 정말 대인관계에서나 모든 뭐 사업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 아주 그냥 몽땅 다른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런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오히려 즐겁고 부하고 또 감격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